예전에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어느 인도 남성의 딱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선원이 되기 위해서 선박회사에 무려 40번이 넘게 지원을 했는데 한 번도 면접조차 보지를 못했습니다. 해양 기술을 전공한 이 사람은 대학을 졸업할 때 2등으로 졸업할 정도로 성적이 아주 뛰어났음에도 합격은 고사하고 면접의 기회조차 얻지를 못했습니다. 고민하던 이 인도 남성은 도대체 이유가 무엇인지 회사에 전화를 걸었고 마침내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의 이름 때문이었는데 그의 이름은 사담 후세인. 예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라크의 독재자 사담 후세인과 이름이 같았습니다. 지금이야 후세인이 죽은 지 오래되었기에 많이 잊혀졌지만 당시까지만 해도 이 사람 때문에 참 온 세상이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회사 측은 승무원은 해외로 자주 다니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채용하면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밝혔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은 사담 후세인의 추종자로 오해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결국 이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이름을 사담에서 사지드로 바꿨어요. 그런데 악몽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해졌어요. 이 사람이 졸업한 대학에서 졸업 증명서에 적힌 이름을 사지드로 바꿔주기를 거부했습니다. 졸업 증명서에 이름을 바꾸면 사문서 위조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의 이름은 이제 사지드인데 졸업 증명서의 이름은 사담이에요. 이렇게 자신의 이름과 졸업 증명서의 이름이 다르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제 회사에 원서조차 서류조차 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다시 법원에 졸업 증명서의 이름을 바꿀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한번 그렇게 하면 그러한 판례가 사문서 위조 등에 계속 악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 사람에게 더 이상 길이 없었어요. 지금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모르지만 이 기사가 나올 때까지만 해도 어쨌든 전혀 길이 없었습니다. 참 이름 때문에 억울한 피해를 당한 경우인데 아마 이 사람은 이름 때문에 원망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왜 우리 부모는 내 이름을 이렇게 지었나 원망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인도에서 자녀 이름을 사담 후세인이라고 짓는 사람은 없겠죠. 그 이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인터넷 검색해보면 우리나라 아파트 가운데 신천지 타운이라는 이름의 아파트가 제법 많습니다. 신천지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그 이름 바꾼 곳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거기 신천지 집단 거주지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 이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누구건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혐오하는 이름을 갖다 붙이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대로 자신이 존경하는 사람의 이름은 일부러라도 붙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세종대왕 존경하니까 세종로 있고 세종문화회관 있지 않습니까? 충남의 세종시도 세종대왕의 이름 딴 것 아닙니까? 그만큼 존경과 높임을 받고 있다는 의미죠. 이름이 많을수록 그러하다는 의미입니다. 이완용 도로나 이완용 문화회관 들어본 적 있어요? 없죠? 아마 영원히 없을 겁니다. 미국에 가면 링컨 공항에 내려서 링컨 차를 타고 링컨 호텔에 가서 링컨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링컨 카페에서 차 마시고 그 다음에 링컨 박물관 들려서 구경하고 이렇게 하루 종일 링컨으로 끝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링컨의 이름을 붙인 곳이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높이고 존경한다는 의미겠죠.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존경과 높임을 받아야 할 이름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이름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자녀 가운데 자녀 이름 지으면서 하나님이나 여호와로 짓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감히 인간이 하나님으로 불릴 수 있겠느냐 하는 경건한 두려움 때문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 대신 우리는 스스로를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즉 기독교인이라 부름으로써 그리스도의 칭호를 나에게 붙입니다. 나를 그리스도인이라 말한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에만도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800만 명이 넘습니다. 과연 그 사람들 모두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냐 하는 것은 일단 차치해 놓고 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정도 숫자가 됩니다. 이 숫자는 계속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인 사람들이 가득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링컨이라는 이름은 미국에만 흔하고 또 세종이라는 이름은 우리나라에만 흔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 가득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본문 5절에서 바울 사도는 복음 증거의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모든 이방을 믿어 순종하게 만드는 복음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즉 주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서 높임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을 수 있을까요? 이미 본문 5절에 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백성들이 왕의 명령을 전혀 따르지 않고 무시해 버린다면 그 왕의 이름이 높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높임받기는 고사하고 조롱과 멸시를 받겠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왕 대신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완전히 무시하며 산다면 주의 이름이 높임받기는 고사하고 비웃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그의 백성된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주님의 이름은 우리를 통해서 높임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철저한 순종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순종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만약 세상에 어떤 왕이 계속 전쟁에 패배해서 영토 다 빼앗기고 그저 좁은 땅에서 겨우 연명하게 된다면 그 이름이 세상에서 높임 받겠습니까? 반대겠죠. 비웃음 당하겠죠. 반대로 계속 승승장구하면서 나라를 확장하게 된다면 그의 이름이 세상에 빛나게 될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나 징기스칸 같은 경우가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점점 세상을 정복해 가므로 그의 나라가 확장될수록 주님의 이름은 높임받게 될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왕 대신 주님에 대한 철저한 순종, 그리고 복음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 각각 한 단어로 줄여서 말한다면 순종과 확장입니다. 순종이 영적 성장이라면 확장은 양적인 성장이라 할 것입니다. 5절 다시 보시면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러니까 모든 이방을 복음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말합니다. 모든 이방이 복음으로 정복될 때까지 계속 주님의 나라를 확대해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 믿어 순종케 하는 것은 질적인 성장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단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차원을 넘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하도록 성장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대로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철저한 순종이 이루어진다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높임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날까지 모든 민족을 믿어 순종케 하는 사역을 진행해 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명은 바울 사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 모두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먼저 나 자신이 철저히 순종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단지 나는 예수 믿습니다, 인정하는 차원을 넘어서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의 나라를 점점 더 확장시켜 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높임받게 되고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서, 더 많은 세상의 지역에서, 그리고 나중에 모든 민족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나의 순종을 통해, 그리고 복음의 증거를 통해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본인 스스로 1절부터 자신을 복음을 위해 특정함을 입은 사람이라 말할 정도였습니다. 일단 그가 복음을 말한 횟수만 보아도 신약 성경에 복음이라는 말이 총 74번 사용이 되었는데 그 가운데 60번을 바울이 말했습니다. 74번 가운데 60번. 이거 뭐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그 누구건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관심사가 입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음악에 관심 있는 사람이 뭐 입만 열면 음악 얘기하고,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늘 정치 얘기하듯 바울이 복음에 몰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복음을 많이 말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읽은 로마서의 첫 부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가 인사말인데 이 몇 구절의 인사말을 통해서도 바울은 복음에 관한 거의 모든 것들을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복음의 기원입니다. 1절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지 사람의 복음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 사람의 논리, 사람의 창작물이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음에 바울은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2절 보시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의 내용은 성경이 약속한 그리스도입니다. 만약 복음이 성경을 벗어난다면 그건 복음 아닙니다. 만약 복음이 그리스도를 벗어난다면 절대 복음 아닙니다.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복음의 대상을 말합니다. 5절 마지막 부분 모든 이방인 중에서라고 했어요. 복음의 대상은 모든 민족의 사람들입니다. 복음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이미 믿는 우리들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이 땅의 모든 민족의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바울은 복음의 목적을 말합니다.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목적은 모든 민족의 사람들로 하여금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함입니다. 단지 저는 예수 믿습니다 인정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믿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1차적 목적입니다. 다음엔 이러한 1차적 목적을 통한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5절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모든 민족을 믿어 순종케 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정리하면 복음의 기원은 하나님이시고
복음의 내용은 그리스도이시고 복음의 범위와 대상은 모든 이방의 민족들이고, 그리고 복음의 목적은 모든 이방을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한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영광과 높임을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몇 구절의 인사말 속에 아주 압축적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의 관심사가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는 1장 1절부터 자신을 복음을 위해 택함받은 사람이라 증거한 것입니다.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택함받은 것은 바울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위해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복음 증거의 사명은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공통의 사명입니다. 아마 이 말을 들으면서 은연중에 지금 바울 사도와 자신을 분리시키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꽤 있으실 겁니다. 아니, 바울이야 특별한 사도였으니까 그렇게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게 당연한 거고, 나는 뭐 일개 그리스도인인데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바울이 특별했기에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한 것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니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울의 믿음이 남보다 월등했기에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했기에 그렇게 월등한 믿음의 소유자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 증거는 가장 치열한 영적 싸움인데, 영적 싸움만큼, 실제 영적 싸움만큼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화석화되는 이유는 말만 있고 묵상만 있고 실제 영적 싸움, 즉 실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바울 사도가 끝까지 신앙의 위인으로 남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에게는 복음 증거라는 실전이 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전이 그를 지켰고 실전이 그를 살렸습니다. 역사를 보면 통치자들이 일부러 적과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없는 적을 일부러라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적과 싸울 때 내부 결속이 강해지고 적이 뚜렷할수록 그에 대항하는 자신들의 정체성이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마오쩌둥은 일부러 미국이나 소련과의 불화를 조장하기도 했어요. 뚜렷한 적이 있을 때 중국 공산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대중들이 분명히 알게 된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이전엔 우리 교회가 이제 2년에 한 번꼴로 이제 경년제로 이제 전교인 체육 대회를 진행을 했었는데, 저는 그때 뭐 가능하면 규모가 비슷한 다른 교회와 교회 대항으로 좀 체육 대회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했었고, 그래서 어느 교회 실제로 제의하기도 했었어요. 그 교회 사정상 뭐 성사가 되지는 않았지만 뭐 가능하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코로나 끝난 다음에 일이 되겠죠. 그 이유는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됐거나 또는 기타 이유로 내가 이루는 교회 교인이다 라는 의식을 갖지 못한 분들도 교회 대항으로 다른 교회와 맞서다 보면 뭐 본인이 실제 경기를 하건 아니면 뭐 응원을 하건 어쨌든 뭐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이 교회에 속한 교인이다, 내가 이루는 교회 교인이다라는 소속감이 아주 뚜렷해지기 때문입니다. 치열하고 열띤 경기를 할수록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맞서고 싸워야 하는 상대가 있을수록 나의 정체성이,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이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이유에서 가장 치열한 영적 싸움인 전도는 사단과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냐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시킵니다. 내가 그리스도이다라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인식시키고 내가 속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아주 뚜렷하게 만듭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빠르고 크게 성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교회들 가운데 며칠 동안의 국내 전도 여행이나 해외 단기 선교 여행을 아주 정기적으로 기획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물론 열악한 환경의 교회들을 돕기 위한 목적이 1차적이겠지만 자기들의 변화와 성장을 위한 목적도 아마 그에 못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전도 여행에 참여하는 것은 가장 치열한 영적 싸움의 현장에 자기를 밀어넣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큼 확실한 영적 성장과 변화의 방법도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 정도까지는 하지 못했는데 간혹 청년부가 단기 선교여행 떠난 적은 있어도 장년부가 교회적으로 그렇게 한 적은 없었는데 그 대신 하루 코스로 우리가 지원하는 지방의 교회를 방문해서 교회 일도 도와주고 몇 시간 함께 전도하는 이벤트는 몇 번 진행한 적이 있어요.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되면 그런 식의 일일 전도 여행은 적극적으로 기획하는 게 좋겠다 싶어요. 그것만큼 확실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남들은 자기 돈 내서 해외 단기 선교 여행까지 떠난다는데 그 정도 국내 전도야 우리가 못하겠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싸움에 임하는 군인치고 허술한 군인 없듯이 치열한 영적 싸움에 임하는 그리스도인치고 허술한 그리스도인 없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교회 모든 문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영적 싸움을 회피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군대가 적이 없으면 답답해서 아군끼리 싸운다는 말 있죠. 교회도 실전의 싸움이 없으면 나중에 자기들끼리 싸우게 됩니다. 흔히 보는 현상 아닙니까? 밖에서 사용해야 될 에너지를 이걸 안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그 지경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워야 할 싸움은 안 싸우고 말만 하고 폰만 잡다 보면 영적 비만, 영적 성인병에 걸려서 이상한 괴물 되기 쉽습니다. 로버트 그린이라는 사람은 전쟁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로마의 시저, 즉 카이사르가 나중에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된 이유는 싸움의 상대가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카이사르가 폼페이우스와 맞설 때는 최상의 상태였어요. 그런데 폼페이우스를 제거하고 더 이상 적수가 없어지자 점점 분별력을 잃어가더니 나중에는 심지어 자기가 신이라는 환상에까지, 망상에까지 빠지게 됩니다. 로버트 그린은 적수가 없어진 것이, 싸움의 상대가 없어진 것이 카이사르의 파멸의 원인이었다고 진단합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확하게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이 없어질 때, 싸움의 상대가 없어질 때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파멸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싸움의 상대가 없을 수가 없지요. 사단은 절대 은퇴하는 법이 없으니까, 마지막 날까지는 은퇴하는 법이 없으니까, 공격을 멈추는 법이 없으니까 절대 싸움의 상대가 없을 수가 없지요. 그럼에도 뚜렷한 적이 있음에도 적을 인식하지 못하고 대항하지 못할 때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생명력을 지닐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싸움의 적을 인식하고 영적 싸움에 임할 때입니다. 싸울 때 생기가 생기고 싸울 때 믿음으로 일어서게 됩니다. 싸울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부단히 영적 싸움 싸워가시되 특히 가장 중요한 복음 증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코로나 시대에 복음 증거는 참 힘듭니다. 그러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혜롭게 자신의 삶의 반경에서 관계를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지혜가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길거리 전도가 불가능한 이 시대에 정말 지혜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